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사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었다, 뜻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뜻한 바, 그 뜻한 바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고민하면서 새해 첫 시작, 또 여러분과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치 제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쭉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죠. 참 모세의 오른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르비딤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데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니까 뒤에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처지잖아요. 이 행렬에서 계속 뒤에 처지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 가부를 돌아보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전쟁을 허락하고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요, 전쟁을 한번 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는 그 상황 속에서 최전방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처럼 참 위대한 장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민수기 13장에 가면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는데요, 12명이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하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장부 중에 장부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대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냥 모세의 수종자, 종이었다. 얘는 특별한 건 없는 모세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의 상태와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모든 상황이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수아 별 볼 일 없는 그냥 모세의 종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요, 어떤 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큰 일 이뤄내야 되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난 되게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은요,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장 1절 후반절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은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안함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40년 동안은 그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생활 아래에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40세 어느 날에요, 노인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노인 하나가 지팡이 하나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자신의 수종자를 삼습니다. 그 뒤로 또 40년은 어떤 생각을 보냅니까? 또 40년은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내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만 쫓아다닙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모세가 시킨 대로 했던 그런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30년이 지금의 첫 시작인데, 마지막 30년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죽죠. 그 마지막 30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두려워가 있고 제가 지금 떨고 있고 제가 막 염려가 막 많아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는 거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당황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 강하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두려울까요? 무엇이 이렇게 두려울까요? 오늘 1절 딱 시작하면서요, 1절과 2절에 반복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리더의 부재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던 그것들이 내 눈을 떠나갔을 때, 내 눈에 사라졌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르신들도 보면은요 70, 80 이렇게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그때 되면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짐이라고. 남편이 보통 집에서 밥 3끼 먹으면 요즘에 뭐 삼식이 이러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도요,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세요. 이제 표현이 뭐하지만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맨날 내가 힘들었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나를 먼저 떠나가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남자분은 더 심합니다. 아내분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생기면 노년에 남자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거죠. 기대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심지어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녀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의지했던 분들은 자녀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또는 내 곁을 떠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상실감을 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의지한 것들,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들,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여러분 이런 낙심 가운데 있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곁을 떠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나갔어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잃게 되었습니까? 물질인가요? 관계인가요? 건강인가요? 그런 것들이 잃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돼요. 떨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모세가 불려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담아낼 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녀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믿고 바라보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고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지는 큰 상급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2절 말씀이죠.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저는요 이 교회에 와서 50명, 오늘은 50명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근데 50명을 딱 품는 것만 해도 되게 두렵고 떨렸는데,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까 200만 명이 넘죠. 그 200만 명의 사람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막 진을 치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막 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내가 이제부터 이끌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내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6절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요 여태까지 광야길 가운데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죠.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는 내가 가나안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들었을까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요 되게 준비를 잘한 목사 중에 하나라고 나름대로는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제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나중에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계속 백지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래, 이런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래, 이런 교회와 함께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서 세상에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보자고 하면서 쭉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난주에도 오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딱 끝난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제 마침 막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가운데서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권사님 집사한테 전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뭐 말씀은 뭐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목사님 그냥 목사님 하신 대로 하세요 막 그러시는데, 그게 더 무서운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전에는요, 예전에 제 뒤에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그분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든든한 마지막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제가 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돼야 되고 모두가 좋아야 될 텐데, 누구 한 명이라도 상처받거나 누구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교회 어떻게 이제 부흥시켜 나가야 될까? 제가 지난주에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임재하는 게 부흥인 게 우선인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도 있어야 성도도 만족이 되고 저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웠어요. 모세가 죽었고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마치 여호수아의 제가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입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믿어라. 확신해라.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라고 하는 거예요. 주리라 한 땅, 3절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 완료예요. 완료. 주었다. 너 줬어. 자, 너에게 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네 발바닥으로 좀 밟아라. 네 발바닥으로만 밟으면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야. 여러분, 이미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놓고 그곳에 한 번도 안 가고 찾아가 보지도 않으면 그 땅이 내 땅인 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 땅이 이미 내 것이 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서 밟으면
이 땅 내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야, 이 땅은 너에게 이미 내가 준 거야. 여러분,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희가 약속만 기억해, 발바닥만 디뎌, 그러면 이것은 너희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라는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 몸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제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 주신 거, 그거 믿고 발바닥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소망과 소원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땅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 한 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저랑 상담하시거나 예배 신방하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거예요. 이전 교회 시니어 모임, 어르신들 모임의 구호가 뭐였냐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이거였거든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확신이 있어서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어디 입점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느 곳을 땅을 사야 돈이 오르고, 누구를 만나야 장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은 저보다 여러분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연소한 저에게, 이 땅에서 보면 경험이 적은 저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정말 그 답을 찾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답을 찾는 그런 가정의 목사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주고 성경적인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오시는 것이죠. 목사에게 나온 그거 하나가 목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맡기로 나온 그 질문을, 당연히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나온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기 전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 전화 주신 거예요. 이게 집사님 했더니, 목사님, 네,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치유의 은사가 나에게 있나? 제가 치유의 은사요? 저희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대. 지금 제 감기 하나 못 낫고 저희 아이들 감기라도 못 낫게 해주는데 무슨 제가 치유 은사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치유 은사가 있나요,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권사님들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 무릎도 나고 허리도 나았대요. 그래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근데 집사님은 되게 아파서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가 살아나셨다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치유 은사를 이분이 얘기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집사님, 아마 그거는 제가 기도해서는 아니고요, 아마 그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해 주시는데, 또 이분이 자기를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지금 몸이 안 좋다, 몸이 너무 안 좋고 또 이제 출장을 가야 된다, 근데 내일 또 비행기를 타고 오래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제가 이 자매에게 얘기해놨어요. 제가 그 다음 날이 사임 인사를 하면서 사임 설교를 하는 날인데, 고별 설교한 날인데, 목사님께서 시간 조금만 내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밑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다른 사람 보면 창피하니까 좀 커피숍까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부랴부랴 인사드리고 이제 커피숍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자매가 앉아 있더라고요. 딱 앉자마자 이제, 아유, 목사님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줄은 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많이 낫는다면 그냥 자매님의 믿음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는 마음 다 해드리죠. 기도를 다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밤이 되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카카오톡이 딱 오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비행기 타는데 하나도 안 아팠고요. 도착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역시 목사님은 치유 은사가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실 때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제 몸 하나 못 고쳐요. 저 아직도 비염이 있습니다. 못 고치고 있어요. 저희 아이 이번 주에 독감 걸렸는데요. 제가 못 고쳤습니다. 타미플루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냐면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저희 기도받는 것 목사 제 김재윤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올 한해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부분 많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7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왕이면 이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셔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한데 오직 율법을 지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해요. 이 율법책을 지켜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묵상을 하고 지켜내라. 여러분 자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던 성경들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요. 자 상황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있는데 내가 해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품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상황 가운데 갖다가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형통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상황에 대입하였을 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요셉이요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39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종으로 끌려갔는데 형통해. 근데 거기 이유가 붙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요 39장 말미에 가면요 형통해야 되죠. 형통해야 되는데 죄수가 돼버리네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가 됐어요. 그럼 죄수가 되면 형통해진 거예요? 근데 죄수가 돼요. 죄수가 된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왜 형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이거예요. 내 뜻이 있었는데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생각해서 잘 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요 말씀을 네가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풀어내봐라. 그러면 이 상황이 너에게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이 있어도요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주기도문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은 어디입니까? 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져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렵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랑 너무 다릅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구속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감당해내요. 그리고 실제적인 풍성한 삶의 그 장자 역할은 요셉이 감당해내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 또 똑같죠. 야곱이 그렇게 선택받았고 야곱도 이삭도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회막 밖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야 이거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대화를 밖에서 있는 여호수아가 보게 되는데요, 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어떻게 우리 모세는 하나님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를 하지? 그게 너무 사모가 되니까요,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서 진도로 돌아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유일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여러분, 모세가 심지어는 아론이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서 내려갔을 때도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산을 떠나지 않아요. 아, 나도 모세처럼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비록 시작을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 9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산골짜기와 같고 두렵고 떨리는 어둠의 길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같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재윤아, 힘들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나랑 함께 하는 거야. 너 나와 함께 나가는 거야.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니? 여러분, 언제 빛이 빛처럼 환하게 보입니까? 어두움이 더욱더 심한 어두움이 있을 때 작은 촛불이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보이면 정확하게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초점이 잘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야, 내가 너 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의 세상의 것들, 기대했던 것들을 어둡게 만드세요. 어둡게. 남편도 좀 어둡게, 자녀도 좀 어둡게, 경제적인 것들도 좀 어둡게, 공부하는 것들도 좀 어둡게, 관계들도 어렵게 만들어 놔서 하나님 외에는 보지 않게끔 어둡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갈 바를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야 당황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저 끝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싹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세상의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촛불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정확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세 가지 이름은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 우리 인생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 이제 와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제가 이거 제가 이렇게 좀 해도 될까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러고 제가 이렇게 좀 제가 방을 좀 짐 좀 갖다 놓을게요. 책 좀 갖다 놓을게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당연히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말을 듣는데요. 이 뒤에서부터 정수에서도 뭐가 쭈삣하더니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구나.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들이 얹혀지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이 저희 짐이 되고 또 이 교회의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이 저희 어려움이 되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임한 지 딱 7일 된 따끈따끈한 담임 목사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일주일 동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막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진짜 요소마다 제가 필요했던 제 손이 더 가야 되고 더 힘써야 되는 부분을 다 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그냥 송따트리만 작업 치를 줄 알았는데요. 한 17분 남으셔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처음에 와서 그랬거든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청소해 주는구나, 깨끗하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7, 8분 남으셔서 여기를 닦고 쓸고 청소하고 하면서 제가 보면서 저 사실 말씀 준비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안에서 막 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저도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좋은 분들 주시고 또 여러 손길들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 주시겠구나. 우리나라처럼 야구나 이제 그 축구 같은 시합을 하면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제 브라질하고 축구 게임을 뛴다 그러면 브라질 선발 선수가 누구냐, 공격은 누가 하는데 걔 맞는 애를 붙여야 돼. 걔 누가 이번에 어떤 전술을 하는데 빨리 알아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하고 축구하는데 그냥 왜 우리 컨디션만 잘 챙기면 돼. 니네 몸만 잘 챙겨. 우리끼리만 불화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좋은 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고 나 보고 세상 보고 나 보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비록은 아직은 내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직은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군요 라고 하면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만나를 경험하고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 또 때로는 불기둥 고름기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대적이 침입 때에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복이,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돼요.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29절에 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기껏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기껏 성경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이요, 비록 개인적인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올 한 해가 끝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내가 저와 우리 생수의 강,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런 두려움, 또 내가 지금 떨고 있는 여러 근심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고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요, 또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고요,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힘들었던 것들이 있고, 하나님, 이것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오늘 시간 이 모든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